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읽을 때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순절을 여러 방법으로 세계 많은 성도님들은 그것을 지키고 또 함께 이제 셀러브레이트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그런 육적인 그런 디자이어를, 그런 원함을 조금 죽여가면서 좀 절감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분들은 육식을 줄이는 분들도 있고, 제가 금요일에는, 목요일에는 유펜에서 강의를 하고 금요일에는 유펜에 모이는 Grace Covenant Church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금요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생들은 40일 동안 페이스북을 안 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40일 동안 페이스북을 안 본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너무 젊은 세대들을 볼 때 굉장히 격려도 되고 또 도움과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이 그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누구가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도 내가 준비해서 내가 나가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더더욱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총 책임자는 결국의 책임은 누구인가? 나의 책임인가? 하나님의 주권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현대에 살아계신 분들만의 그런 대화가 아니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무엇이 되냐면은 뭘 하게 됩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도 하와도 그럽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뭐라 그러죠? 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한테 함께 해주신 이 여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과연 우리가 누구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 참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문구일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구원을 받다니요? 라는 그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바깥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저를 볼 때 한국 사람으로 알고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질문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로 거의 모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조용기 목사님 아냐고 물어봅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두 번째로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은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한국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게 되면은 많은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와도 여러 곳에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포코노에도 기도원이 있을 것이고, 이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있고, 캐츠킬 마운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캘리포니아도 있고, 아틀란타도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곳에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는 꼭 기도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많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원동력과 기도의 종점은 무엇이냐라고,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성소를 열심히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함께 조금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모아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사에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존 캘빈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그런 기독교 교리 개요라는 그런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첫 책의 첫 챕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삶을 돌릴 때 알게 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고 싶으면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면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함께 놓고 볼 때야만, 그때서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삶만 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네이처와 데스티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냥 구름 붕 떠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또 그런 목적을 또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함께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분들의 사역에,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본문은 무엇이냐면은 더 잘 알려져 있는 겟세마네 기도 이벤트입니다. 이 두 본문을 함께 하나로 묶어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 두 가지의 스토리가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곳으로 가고 있으며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인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부인을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의 부탁을 받지만은 결국에는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는, 예수님은 대속자, 예수님은 대표자, 예수님은 모범자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27절을 보면은 스가랴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데스티니, 예수님의 그런 결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하니까는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습니다. 또 다혈질이었습니다. 또 대표자로서 자기가 12사람 그 제자들 중에 어떻게 자기도 굉장히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 아니면은 착각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럴게요 라는 것이 자기 우월감에 살고 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는 21세기 이 현대 삶에 우리 인간 그런 인본주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또 대학교에서 학부 학생들과 또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펜도 그럴 것이고 템플도 그럴 것이고 드렉셀도 그럴 것이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일반 대학교들과 밴더벨트 대학교는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투철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우리의 힘을 빌어서. We can do it because it is within us to do it.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럽니다. 다른 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의 힘으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큰 발견들을 많이 하고 발명도 많이 하면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수월해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결국에 정말 넘어서지 못할 그런 이슈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 크리스티애니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이런 인본주의와 완전히 상충하는 그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이요, 원동력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도 나지만은 운전대를 집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다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인본, 신본주의가 약간 이제 상충이 되고 헛갈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인할 거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있게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할 거라고 저는 알지만은 저는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그런 호언장담,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 향한 그런 믿음일 수도 볼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self-critical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크리티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떨어질 겁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부인 안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부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늘 주님을 시인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교회에서 그러기는 쉽습니다. 예배 드릴 때 쉽습니다. 함께 식사하실 때 쉽습니다. 그러나 파킹라서 떠나서 떠날 때부터 어쩌면 그것이 어려워지고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그것보다는 정반대의 삶,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작심 3일이 아닙니다. 작심 1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 분명히 부인 안 한다고 그랬지. 오늘 밤새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쉽게 말해서 죽어도 그런 일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11사람들도 화가 납니다. 얼씨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면서 31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인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뜻은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의 그런 결국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종종 매일매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솔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란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저주의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도망가지만은 예수님은 도망가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의 부탁을 받아도 우리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더 정예부대를 더 뽑아서 더 추려서 3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제자를 데려가서 뭐라고 솔직히 얘기하시냐면은 34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반이 인간이요 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인간, 100%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그런 미스테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또 내가 분명히 뭘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죽음만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엄습해가지고 두려웠고 떨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친한 친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표현이 그냥 육적으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함께 나의 고통에 동참을 하라.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지금 기도를 통하여 이제 커뮤니언을 하겠는데, 함께 이렇게 그런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삶을 나눌 터인데, 시간을 나눌 터인데, 목적을 나눌 터인데, 너희들도 같이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나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저만큼 가서 혼자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한 분들이 기도 부탁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분들이 와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박목사님 그러시면 저는 그때 금방 기도합니다. 왜냐면 그때 안 하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너무 다른 삶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지금 당장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는 걸 확실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무궁무진한 노력은 하지만은 저의 결과가 100% 그런 성공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같이 있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뭐라 그러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맞는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될 때 이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포도잔을 마시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 예수님의 그런 육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두렵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와 반역과 또 그런 불순종과 또 예수님 사건 이후에 있게 될 우리들의 죄와 반역과 불순종을 다 어깨에 지시고 당신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아버지와 그런 죽음을 통해서 혹시나 또 세퍼레이트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성, 또 다른 인간미를 그 다음 문장에서 보게 됩니다.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밴딩 머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이 정도 하고 이만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래 하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도에 적절한 그런 돈을 넣는 것이죠. 만약에 도리로를 먹고 싶으시면은 한 1불 25전을 넣으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콜라 한 병을 마시고 싶으시면 1불 75 하면서 각각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In fact 계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늘에 계신 밴딩 머신으로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ansactional nature and transformational nature. Transaction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고 관계가 결국에는 오고 가는 거래의 관계로 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많은 분들은 그냥 거래 관계로 인생을 그치고 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래의 관계를 인정하십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변화의 관계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Transactional nature of Christianity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transformational nature.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눈을 넓게 하시고 마음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함께 되는 것, transformation unto his likeness,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뜻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런 transformational nature,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의 칠순 잔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큰 잔치를 하기 전에 조촐하게 그 전날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뭘 좋아하셨냐면 매운탕을 좋아하셨는데 매운탕에서도 특별히 대구 매운탕에서도 대구 머리를 잘 드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너무나 이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대구 머리를 많이 넣어서 대구 머리 매운탕을 이제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너무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오늘 이 좋은 날에 하필이면 대구 머리 매운탕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늘 대구 머리만 드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면 머리를 넣어가지고 대구 머리 매운탕을 지금 시키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들아, 너는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너는 내가 뭘 좋아한다고 그냥 착각하고 그냥 그걸 감안해버리고 그냥 간주하고서 너는 내가 대구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니? 니들이 대구 뭐만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머리밖에 못 먹은 거야 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대구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당신이 정말 저에게로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거래적 기독교관에서 변화적 기독교관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링크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로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기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래 관계에서 변화의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서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욱더 깊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먼저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온 지 이제 한 31년째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what would you like for me to do? 주님, 뭘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대속자이시고 저의 대표자이시고 또 저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생선 대구 머리 매운탕을 주는 그런 아들이 되지 맙시다. 딸이 되지 맙시다. 그 전에 주님께 여쭤보십시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 그 교회 유펜의 펜 캠퍼스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필라델피아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인 것 같아요. 벤 프랭클린, 다리도 있고 유니버시티 펜실베이니아를 창설자고 여러 가지 그런 발명과 발견을 많이 하신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벤저민 프랭클린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지고 가신 대속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시는 아담의 인류를 대표해서 정말 불순종과 또 그런 반역을 한 것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범자이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대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잔, 하나님의 잔을 예수께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제일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가장 우스운 구절이 4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3번 부탁하시고 3번 하는데 3전 3패입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해.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너무나 미안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창피함과 패배감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넌 내가 반역 배반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고 결국에는 나는 너희들을 갈릴리로 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의 삶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의 그런 고백록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제가 제 자신에 서 있는 것보다 제 자신에 더 가깝게 서 계시고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제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말이죠. 전지한 사랑이십니다. Omniscient love.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말씀 읽음과 선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도전과 도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지만은 그들에게 우리는 가서 사랑을 보일 것이며 나를 팔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지만은 그들에게 우리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여줄 때 이 세상에 과연 정말 진정한 신본주의의 예수 그리스도주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큰 사역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민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1세분들에게 한국어로 설교할 때 저는 분명히 제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그냥 찡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연합교회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실버타운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정말 나도 늙어가고 여러분들 많이 늙어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많은 분들은 이민 오신 것에서 감사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럼 어떤 분들은 종종 보게 되면 이민 생활을 통하여 굉장히 쓴 뿌리가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오미, 그렇죠?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처럼 이민 생활을 통하여 원하였던 그런 better luck tomorrow, 더 좋은 삶, 더 윤택한 미래를 보고 태평양을 건너오셨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서 뭔가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실망을 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런 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부족하지만은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학부를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오랫동안은. 근데 어디서 깨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케냐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제가 7일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엘도레트라는 동네에 그 부족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 선교사님께서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뭘 소개할까 하다가 이 사람은 This is Pastor Lim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약간 우쭐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장의 말씀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에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족장께서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신 분 같은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I don't care where you went to college. 뭐 대학교 어디 나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oes he know Jesus? 이분이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인본주의에 올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칩을 가지고 와서 이거 있습니까? 저거 있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자식들은 뭐합니까? 지금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케냐 부족장은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사시던 자식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던 어느 곳에 지금 직종을 가지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이런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아니? 나는 너를 알거든. 난 너를 알고 사랑하거든. 너는 나를 알면서 사랑하고 따라오고 있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참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아진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